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잊어먹고 살다가 주의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지는 못해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준비해 주신 말씀 함께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전하 받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교회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만약에 없어도 여러분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없으면 안 돼. 교회는 나에게 꼭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면서 포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미워하실까요?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로,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지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눈을 볼 때는 부수한 것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온 교회들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도 교회는 세상의 빠른 발전과 과학의 힘과 세상의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한번 와봐. 정말 좋고 좋아. 와서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지겹니? 재미없어. 예, 따라합시다. 재미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회는 재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적인 재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세상에 없어도 괜찮아요. 뭐 별거 있나요? 교회에 무슨 지식이 있나요? 무슨 문화가 있나요? 무슨 도덕이 있나요?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서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조건을 떠나서 I love my church,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still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추구하러 왔다면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깨달음을 얻고 남아있든지, 안 그러면 재미있고 지겨워서 나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재미를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문과 과학의 실력들을 정리시켜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스라고 다 대답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의 것을 못 가져도 I am Christian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찬양을 기뻐하십니까? 그래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예, 맞죠. 우리는 다 예스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 샌라파엘 하는 장로회가 존재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까?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야, 그 참 선한 일 하니까 참 좋아. 교회 가니까 남을 돕기도 하고 참 좋아. 교회는 NGO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 아니면 나가실랍니까? 사람 많이 모이지 않으면 나가실랍니까?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는요, treasure,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보석이, 보물이 이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교회에 있는 것이 뭐냐? 이 mysterious treasure, 미스터리한 보물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1장부터 2장까지 다 기록했죠. The spiritual blessing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적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 정말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the secret of Christ. 예수님의 비밀을 가진 것이 그 교회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 외에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해봤자요, 세상 못 따라가요. 세상에 그런 거 많아요. 세상에는 좋은 주방도 많고요, 좋은 빌딩도 많고요, 좋은 학문도 많고요,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왜 위대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존귀한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지도자였지만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정말 10명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개척교회를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저도 도시에만 있다가 우리 이게 샌라파엘 장로교회 왔지만은 저는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교회를 배웁니다. 그동안은 제가 행정 전문가였거든요. 제가 최 목사 행정을 잘합니다. 예. 한 1000명 돼도요, 행정 까딱 없습니다, 여러분. 워낙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The mission of our church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비밀인 것을 오늘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교회를 그처럼 사랑한 이유는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비밀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흐름에도 별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얼만큼?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했어요. 바울이 갇히면서도 하나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밀이 무엇일까요?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는 여러분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했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선포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비밀을 알지 못했죠. 이제 그 비밀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신약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된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비밀이죠.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울러 그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유대인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쇼킹 뉴스예요. 쇼킹인 겁니다. 왜? 그동안 자기밖에 몰랐거든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부류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유대민족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나머지는 불쏘시개와 같이 세상에 버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에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이미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줄 땅으로 가라. 뉴 미션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중요한 단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복이 될지라. 유대인 자손들은 복이 될지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all nations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똑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에게만 복을 주려고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채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2절까지만 딱 읽다가 그만뒀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블레싱을 받았어.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은 덮어버린 거예요. 3절을 봐야 되는데. 3절이 뭡니까? 내가 네게 복을 줬는데 이제는 그 복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너와 동일한 복을 받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비밀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와 잘 아시죠?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사탄하고 대화하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과실을 따먹으면 죽을 요까지 하는데 여기서 끝나버린 거야. 더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들어야,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죽을까지 막 집에 간 거야. 그런데 다시 사탄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자기가 바꾸는 거야. 주님은 죽을 것이다 이랬는데 자기는 것이다는 빼고 죽을 까놓으라 바꾼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대인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김지사에게 주는 말씀이고 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고 옆집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듣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유대 백성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해주는 채널이 되기는커녕 채널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그것이 되기는커녕 자기 신앙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것이 유대인의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했죠. 구약 성경의 단어를 한 단어로 영어로 딱 해라면요, fail. 실패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고집이 세거든요. 한 번 실패한다고 그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new big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I will be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유대 민족을 세워놨더니 이거 안 돼, 이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I will be my church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것인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This mystery. 이 신비한 주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복음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주신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체가 가족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바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 바울의 귀한 이 고백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그런 말이야. 여러분 그래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로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좋은 설교 한 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의 은총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비밀, 교회의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다니면서 때로는 얻어맞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때로는 짐승인데 핥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20년 동안 그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이 포기한 적이 없이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3절 1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어디 은혜가 되느냐? 이 마지막에 점점점점 했는데 은혜가 받습니다. 이 잠깐 쉬는 거예요. 왜 쉽니까? 바울을 묵상해 봤어요. 바울이 왜 그때 쉬었을까? 옆에 받아 적으라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모멸시키고 예수 믿게 되지 않으면 잡아서 쳐주겠던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20년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았던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왜 이렇게 갇혀야 되나?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종된 것조차도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서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2절부터 다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라 갇혀있죠. 바울이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알리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쁘고 영광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한 사람의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평생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요, 우리가 그의 수많은 글들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같이 묵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에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사막 가운데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네. 내가 부득불 할 것이다. 부득불 당연히 할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사명.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어떤 수고라도 대가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오늘 이 시대에 권리 많이 찾죠. 내 권리. 여러분, 교회 사명은 권리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한 사람에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된 것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요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명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 받을 일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사명은 권리를 주장할 일이 아니에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거, 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명은요, 대상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안 돼. 내가 생각해보니까 거긴 안 돼. 왜 그거 합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정하고 싶으면요,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세요. 기도하고 말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보는 대로 턱턱 이해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몸부림치는데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데 쉽게 우리 입에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나의 형편이 되는 대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 내 평생 동안. 바울은 끊이지 않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기뻐했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고마워했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 생고생 시킵니까? 그러지 않고요, 고마워했어요.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예수 십자가의 예수 피의 복음, 이것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 일꾼이야. 내가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낙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이것이 영광스러워.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지금 현장이야.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이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것이 없으면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드릴 것이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선교 사명에 나도 참여하는 것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이 놀랍고 놀라운 이 복음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진 거죠. 네, 그 복음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코리아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그것을 바울과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덕을 받는가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제일 덕을 받는가? 코리아, 조선. 이 조선이 덕을 봤어요. 한국이 덕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 조선, 한국의 개신교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1896년에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1907년에 11만 8천 명, 1950년에 50만 명, 1970년에 319만 명, 2005년에 860만 명, 2016년에 960만 명. 여기 좀 허풍이 들었다 치고 그래도 좀 빼더라도 한 800만 명. 여러분 4,000명이 800만 명이 됐어요.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2,000배입니까? 4,000배. 주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덕을 받잖아요. 여기 와서 예수 믿는 분도 있지만은 한국에 여기서 다 예수 믿고 이곳까지 건너왔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을 찾아왔죠. 그들이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에서 코리아에서 그들은 한 살 된 아기와 금방 태어난 아기와 자기 사랑하는 젊은 와이프와 관계없이 다 조선에 묻혔습니다. 그들도 왜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그들은 왜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미니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느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조선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아리따운 아가씨인데요. 루비 레이첼 캔드릭. 25세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어찌 어른들 말로는 뭔가 또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나이에 미국 텍사스에서 조선까지 왔던 하나님의 아가씨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묘비가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졌죠. 그의 묘에 있는 넘겨주세요. 그의 묘비에 그의 묘비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죠. 있는 여기에 보면 묘비명이 있습니다. 묘비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한다. 조선의 사람에게, 한국 사람에게 주기를 원한다.
참 너무나 위대한 선교사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녀의 이 묘비의 글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내가 1000개의 인생이 있더라도 내 인생은 이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그 25살 아가씨가 했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묘비의 글을 출처를 말하지 않고 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한 수만 번 썼을 겁니다. 이 목사님들마다 이 얘기 안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 묘비의 글이 가짜라, 페이크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인터넷에 몇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페이크 뉴스 요즘 위험하죠. 가짜 뉴스.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많이 드는데 그 예화 가운데 진짜가 아닌 것도 가끔 있고 뻥튀기인 것도 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어떻든 조심하려고 하고 제가 그것을 예화를 다룰 때는 꼭 검증을 하려고 좀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 황금 같은 이 신앙 고백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하고 말면은 은혜스러운데 참 그분 대단했다.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가짜라면 어떻게 하죠 이거? 가짜라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교회를 기만하고 어떻게 되죠?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이 루비 캔들릭의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나의 설교에 사용할 것인가? 깊은 고민 끝에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코리안어로 안만 해도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코리안 자료는 없어요. 코리안 자료는요, 이분이 했던 말만 쫙 나와 있지, 어디서 그 자료가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참, 잉글리시도 잘 모르는 이 최 목사가 연구책을 찾는다고,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저에게 이 귀한 것을 2가지 자료를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또 Women's Missionary Council이라는 여러분 이 감리교에서 놓은 겁니다. 이 감리교에서 놓은 선교 자료입니다. 선교 자료. 이 선교 자료는요 1914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배운 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자료 정리 하나는 끝내주기 잘해요. 너무너무 자료를 너무 정리 잘하는 겁니다. 한 해 한 해마다 이 Women's Missionary Council 이게요 페이지가 503페이지짜리 책입니다. 그들을 해마다 다 했어요. 선교사들의 그 가정과 일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특별히 쿠바, 자펜, 차이나, 코리아 이런 데서 사역했던 사역자들의 선교사들의 자료들을 다 모으고 그들의 편지 같은 걸 다 모아서 사람들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인터넷 구글에서 다운되더라고요. PDF로 다운해서 받았습니다. 혹시 다 읽어보고 싶은 분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그 503페이지 되는 거 제가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요 감동스러운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요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330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중에 3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 위에 보면 이거 딱 적혀 있죠. 요 내용이 뭐냐니까 Missionaries sent out by the Women's Board of the Foreign Missions. 여성 해외 선교부로부터 파송받은 여자 선교사들의 일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 여기 보면요 연도가 쫙 있습니다. 파송된 연도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파송했는지를 한번 10장 페이지로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기 보면은 1907년이 나와요. 이걸 확대했습니다. 물론 1907년 확대하니까요. 미스 루비 캔드릭, 플라노, 텍사스, 노스웨스트 텍사스. 플라노가 지금도 있거든요. 텍사스에. 자기 엄마 아빠 살던 곳이거든요. 자기의 고향이거든요. 이래서 이 루비 캔드릭이 확실하게 감리교에서 선교 파송자 받은 바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루비 캔드릭이 묘비에 썼던 이 글은 있는 것인가? 그걸 찾았습니다. 이거 찾는 데는 또 혼났습니다. 이런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The F-Worth Er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요, F-Worth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 메토디스트 청년단체, 아메리칸 메토디스트 유스 오가니제이션이라는 데서 이것도 또한 1년마다, 월마다 책을 펴내는 거예요. 책을. 감리교에서.
이게 1889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1941년에는 메토디스트 유스 펠로우십으로 기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당시 텍사스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사진이 거기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호하사 제일 앞쪽에 있었어요. 3페이지, 4페이지에 여기 딱 있었어요. 잠깐 앞으로 한 개 넘겨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September 1923 됐습니다. 1923년도 자료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3페이지, 4페이지거든요. 거기 딱 넘겨보는데 딱 제목이 나옵니다. Life and the Level of Ruby Rachel Kendrick. 이 루비 캔드릭의 그의 성김과 그의 생애를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얼만큼? 한 페이지 반만큼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갑니다. 뭐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누구고 쫙 하다가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I'm so very happy. Even my fondest dreams are being realized. 지금 내가 가장 원하고 간절했던 내 꿈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이루어지고 하고 있다. It grows better and better each day. 날마다 그게 새로워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교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죠. If I had 1,000 lives to l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의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이 글이 있다는 것을 선교 단체에서 그걸 인용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실지라도 내가 조선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이 좀 재밌어요. I really cannot understand.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How any young person who is a Christian, 지금 이 젊은 그 크리스찬들이 would not want to have a part, 이런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소망이요? The great white harvest field. 조선과 같이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가 너무 많은데 이 젊은이들이 게임이나 하고 영화나 보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마음속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선교 지역에 엄청난 일들을 앞에 두고 저렇게 젊은 영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사는지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면요, 이거 오른쪽에 참 또 마음에 와닿는 이 글이 있더라고요. I came here to live and work for Korea. 내가 이 지금 조선에 와서 조선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if it is God's will that I die for Korea.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은 내가 코리아에서 죽을 것입니다. I'm ready. I'm ready. 주님, 나는 죽을 준비되어 있어요. 죽을 각오하고 왔어요, 주님. 주님 원하시면은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목숨까지도 제가 드릴게요.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루비 레이첼 캔드릭은요, 조선을 찾아온,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조선의 폴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루비 캔드릭은 조선의 바울이에요. 그는 한국의 바울이요, 그는 우리들의 바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의 희생과 눈물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우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녀가 텍사스에서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편지 내용은요, 제가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 원문은 찾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본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저도 계속 찾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이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루비 캔드릭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빠, 엄마에게. 이것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일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조선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25세에 루비 캔드릭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The boldness, confidence, and faith.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이 십자가 복음과 예수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바울과 루비 캔드릭과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2019년도에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그들의 사명이 이제 우리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평생 동안 사명도 모르고 사명과는 관계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내 평생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덕보고 예수님 감사하며 살았는데 사명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명도 없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우리 샌라파엘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선교의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바울처럼 루비 캔드릭처럼 기뻐하며 감사하십시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소명과 교회의 사명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루비 캔드릭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비껴나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만 밀어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한 가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이름도 왜 이렇게 긴지. 짐미 엠마누엘 빌라토로 아르게타. 예, 2016년생 3살짜리입니다. 스페인 아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우리 컴패션의 새로운 우리 아이입니다. 예,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이고 사랑하면서 15년 동안 키워야 됩니다. 18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야 되니까 15년 동안 건강하게 또 그를 서포트하는 우리 성도가 지치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한 사람을 살리는구나.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감히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로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들, 우리 미션, 아이 미션, 브레드 미션, 컴패션, 스트리트 미션, 한센 미니스트리, 쉴터에 대해서 그동안 9개월 동안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선교를 마음에 얼마나 두고 벌써 9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제 2019년도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 자식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다 하면요. 선교는 1달러도 하지 않고 세월은 다 보냅니다. 준비하지 않은 선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먼저, 한 영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빠서 못하고, 잊어먹어서 못하고, 무관심해서 못하죠. 남은 석 달 동안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25세 루비 캔드릭이 남긴 말을 기억하면서 내게도 줄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루비 캔드릭이 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모두 조선 땅에 조선 사람을 위해서 주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세네플의 모든 가족들이 사명을 알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나팔 한장로교를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이 교회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